걸어가신 주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후에 아버지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깨달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죄가 관영하고 악마의 세력이 강한 험악한 세상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너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한 중에도 하나님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이름 앞세워서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것 둔한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전병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이제 모르는 사람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문자로 보면은 이제 지지만다 할 때 지질 전자하고 떡병자를 써서 전병인데 옛날 지금은 뭐 그 생활 문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는 보리개떡이나 밀가루를 몇 돌에 갈아서 반죽을 해서 장작불이나 어떤 잿불에 이렇게 구워서 먹는 그때는 그렇게 그게 아주 고급스럽고 맛있었습니다. 요즘에야 그런 거 구경하고 싶어도 구경을 못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그때에도 그런 식의 떡을 만들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고급스럽게 얘기를 하자면 전병이지 옛날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보리개떡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개떡을 장작불에 넣었을 때 이제 적당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뒤집어서 먹기 좋게끔 해야 좋은데 이걸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계속 밑으로 타고 있는데 겉모양 보고 그냥 정신은 딴 데 두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다 타가지고 먹을 수 없는 전병이 됐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알기 쉽게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뒤집지 않는 점정이 되어서 먹을 수 없는 이 떡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입니다. 이 전병과 에브라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세상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도 우연한 일 같지만은 배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느껴집니다. 아까도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우리가 태어날 때는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방팔방에서 다 태어났겠지만은 우리 주님의 피 공로를 통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 노사연 씨의 그 노래 가사에 보게 되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막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이요 우리의 바램이요 돌아보지도 말고 바보 같은 눈물 흘리지 말라 이런 가사 내용이 있고요. 또 그 누가 불렀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고 그것도 부르는 그런 노래도 있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방향을 모르고 길을 찾고는 있지만은 길을 찾지 못하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사의 전부가 아니었던가.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 49편 20절에 보게 되면 사람은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다 가게 되면 의미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러한 무로 끝쳐버리지만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생의 그 진리를 발견하고는 가서 영원한 천국에 이른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가치로 말할 수 없는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있는 것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인가요?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생하지 못하고 짐승과 같이 탈락해버리는 그런 인간이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 하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 전병과 에브라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에브라임은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당시의 북이스라엘을 지칭한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라든지 또한 이스라엘이라든지 에브라임이라든지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이름이면서 나라를 칭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은 온 국민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심령 상태가 먹을 수 없는 이 전병과 같은 그런 심령 상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5장에 나와 있죠. 내가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다고 했어요.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사사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고 왕정시대가 이르러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고난의 역사를 겪어야 했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것들을 예레미야 10장에 보게 되면 그랬죠. 이번에는 내가 내어 던질 것이라. 그래서 이들을 괴롭게 해서 내가 깨닫게 하리라고 하면서 바벨론에다가 70년 동안 고난의 역사를 맡긴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아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70년이 참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과 유다 고을에다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신천지의 어떤 양반이 그것을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가라지의 씨와 같은 동질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의사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자성어에도 보게 되면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아무리 얘기도 엉뚱한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우이독경이요 마이동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도 속에 경리는 것과 같고 말 귀에 동풍이 불었는지 서풍이 불었는지 관계없이 그냥 뭐 바람이 스쳐 가는 거구나 이렇게 아는 것과 같이 그렇게 통하지를 않는데 사람들끼리도 통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인간들을 내려다보실 때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염증이 났다고 그런 말씀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전부가 자기 자신은 다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고 똑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어떻게 전해 내려오고 있는가를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논하면서 우리들은 과연 뒤집지 않는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하늘의 식구들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야곱 그러면 가장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된 조상 아닙니까? 야곱의 11번째 낳는 아들이 요셉이고 요셉이 또한 2번째 낳는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울 때 됐을 때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갑니다. 가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오른쪽에다가는 므낫세를 왼쪽에다는 에브라임을 앉혀놓고 기도를 받는데 야곱은 손을 가로질러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다가 왼손을 므낫세 머리 위에다 얹어놓고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그 의도는 아버지 이쪽이 장남이고 이쪽이 차자입니다 해도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나도 안다 하면서 손을 가로질러서 에브라임에게다가 오른손 축복을 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라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에 그 축복의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에 시내 광야에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그 장병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면 거기에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를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그러니까 손자지요. 야곱의 손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얼마만큼 그 자손들이 번성했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혈통을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예, 어떤 원리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그건 하나님만 아는 비밀이겠습니다만, 축복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혈통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는 4만 500명이요. 므낫세 지파는 32,200명인데 형보다도 8,300명이 더 많은 숫자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를 합하면, 그러니까 자기 야곱의 그 아들 계열의 막내고 손자기 때문에 요셉 지파로 계산을 한다면 얼마가 되냐 그러면 두 지파를 합하게 되면 72,700명으로 유다 지파 다음 두 번째로 숫자가 많이 불어납니다. 그리고 이 인구조사를 두 번 하게 되지 않습니까? 민수기 26장에 또 나오는데, 거기는 보게 되면 민수기 26장 5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런 그 숫자가 나옵니다만은, 두 지파를 합하게 되면 85,200명으로 유리로 나옵니다. 요셉 지파로 말하면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의 결과가 자손들로 이렇게 많이 번창하면서 한 것으로 우리 사람들께 눈에 보이도록 보여준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진친 곳이 어디입니까? 숫곳에서부터 진을 쳐가지고 42번째 가나안 땅 길갈에 진치기까지가 42번, 42번째 마지막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11번째 진친 곳이 바로 시내 광야에서 율법을 받는 때가 되었고, 그 다음 14번째 이 바란 광야 림마라고 하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낼 때 10지파의 그 두령들은 갔다 와서 전부가 악평을 했지만은 그 중에 두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서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가 누구의 지파인가 하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 갈렙은 유다 지파고, 우리가 그 후세대에 나오는 큰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 축복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두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원래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인데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개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그 유명한 여자 사사 드보라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또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이 우수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을 통해 가지고 그 역사가 혈통을 타고 드러나는 그 두각을 나타낸 인물들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그 후를 보게 되면 사사시대가 450년 동안의 사사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 왕정시대가 도래되면서 508년인가의 왕정시대가 이어져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만은, 왕정시대가 해서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다음에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두 나라로 되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유대 나라의 일대 왕이 되었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아주 그 가까이 있는 신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민 대다수의 그 뜻을 받들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여로보암이 위에 단과 베델에다 단을 세웠는데
단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가나안 땅에 가서 바알과 그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거기서 점령을 해가지고 자리를 잡고 사는 그 민족이었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그래서 여기 그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이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누굽니까? 아합 왕 때 이세벨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대 엘리야와의 대결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성취시키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그리 시내가에 가서 목을 쳐서 다 죽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 역사가, 큰 역사가 일어났으면 온 나라가 깨어나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회개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내가 다 그동안 길러놨던 선지자들 다 죽였으니 저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된다고 사람을 시켜서 추종을 하는 그 장면으로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대 왕은 아합 왕 때 그런 역사가 있었고, 여기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몇 대 왕 때냐 그러면 13대 왕입니다. 13대 왕 때에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왕 때, 다시 말하면 그 동명인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아니고 여기는 여로보암 13대 왕 때 있었던 인물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를 호세아 4장 6절에도 보면 그렇고 또 6장 6절에도 보면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고 아주 탄식을 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에 도취해서 인본주의 사상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노역을 사면서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장에 보게 되면 영적인 숫자를 헤아린 숫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 12,000원씩 어느 지파에서 12,000 어느 지파에서 12,000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어요. 보세요. 계속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도 두각을 나타냈지요. 한 나라를 세우는 북이스라엘을 세울 때도 초대 왕으로서의 여로보암을 세워주었지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영적인 그 숫자를 볼 때는 거기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없습니다. 없고 그 대신 요셉 지파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나옵니다. 자, 이게 우리는 여기서 깊이 깨달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사대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랬어. 겉으로 잘 믿는 척하고 막 그냥 분위기가 좋고 떠들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지만은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랬어. 마태복음 8장 21절인가요? 그거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시여,
우리 아버지가 장례가 났는데 내가 가서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죽은 자는 누굽니까? 죽은 자는 제자에 붙이는 거라는 것이고,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고 하는 이 죽은 자들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아닌가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1천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줄여서 요즘은 700만이 800만 명이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면서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상대를 하고 부딪히고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로 명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여러 곳에다 심어놓았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조건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진리를 찾고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을 사하리라.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 15장 6절에 이사야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다. 여호수아 12장 9절로 12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7왕을 쳐 죽였습니다.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31개 열왕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자비가 없습니다. 뭐 하나님은 뭐 사랑의 원체요 사랑 얘기를 많이 하지만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원칙을 벗어나게 되면 거기는 사랑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민족을 쳐들어갈 때에 태양을 멈춰 놓고 우박을 내려서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도망가던 적군들을 맞춰서 죽였는데 우박에 맞아서 죽는 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에 죽는 사람보다도 많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자비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민족을 가진 모양으로 말씀을 주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듣지 아니하겠지만 끝내 그들을 멸망시켜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피를 흘림으로 해서 그 피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피의 그 영향력을 받아서 생전 꿈에도 서로가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즐거움을 나누고 주의 피의 보혈을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무섭게 달려오는 세상 풍조와 죄악의 파도에 자신도 모르게 물들어가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이비 집단과 종교 다원주의를 부리짓고 있어서 바른 신앙의 푯대를 흐리게 하고 있고 혼잡케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교 문선명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패한 사건이라고 당당히 얘기한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창세전부터 개별토록 감추었던 것인데 만일 이 비밀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리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왜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합니까? 방금도 신천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민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 때 전부 포로로 갔을 때는 예루살렘 성이나 유다 고을이 텅텅 비어있을 때였습니다. 이제는 곡식에 씨를 뿌려서 부성하게 하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크게 복을 주시리라는 그런 의미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농사질 때 뿌리는 것처럼 해서 풍성하게 해준다고 하는 축복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정반대로 해석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같으면서도 미련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한때 왕심리에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자기가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라든가 예루살렘 보게 되면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 딸들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인칭으로 그 말을 자기들이 인용해서 내가 예루살렘이라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오리동에 전도관에서 나왔던 천도관이라 이름을 붙이고 천옥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스가랴서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는데 때가 되게 되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함이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고 나와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이미 써먹었으니까 이제 무화과나무 아래로 와야 된다고 그러고 자기가 무화과나무랑 떠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장도 안 보내고 벌써 갔더라고요. 조금 나왔다가. 그런 구인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도 인터넷 쳐보게 되면 구인의 묘소에다가 비석을 만들어 놨는데 예수의 묘라고 딱 썼습니다. 한글로 아주. 그 얼마나 웃기는 사람입니까? 또 영생교 조기성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을 가리키는 종교는 그 종교가 아니다. 육체 영생을 주장한 사람이 조기성인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가서 그 결승 공판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검사가 마지막으로 피고는 할 말 있으면 한마디 하라고 그랬으니까 땀 일어서 가지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관중에서 전부 웃어버렸어요. 하고. 그러니까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가 웃지 말아요. 나를 사형 선고를 내리면 2년 안에 이 지구가 폭발한다고 그렇게 엄청난 협박까지 얘기한 사람인데 거기서 못 나오고 결국은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먼저 죽고 말았어요. 영생한다는 사람이. 저 광주에 가게 되면 삼천년성 그 사람이 김 누군가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사람은 또 자기가 삼천년 성규라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말씀을 보면서도 해석에 따라서 엉뚱한 길을 가는 것이 사이비 이단인데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미련스럽고 또 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잘못은 자기의 부족한 것을 깨달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고집부터 셉니다.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벽창호 같다고 그래요. 벽창호. 그런데 그 벽창호라는 말을 그 어원을 내가 보니까요 원래 이름은 벽창호가 아니고 벽창우두군요. 벽창우. 그러니까 벽자가 들어가는 그 평안남도에 어느 고을이 있고 창자가 들어가는 그 첫 글자의 그 마을인데 그 두 마을의 이름을 딴 이름이 벽창인데
그 고을에서 나오는 그 소가 얼마나 억세답니다. 말을 안 듣고 고집이 세고, 예, 그래서 벽창문데 그게 이제 벽창호로 이렇게 말이 변했다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상대의 말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막 그냥 고집만 부리고 벽창호들이 많이 있어요. 저부터가 또 그러는지도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에 새기면서 과연 우리들에게도 뒤집지 않는 전쟁이라고 지적하는 저희들이 된다면 어떨까? 이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께로 또 인정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은총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우러러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이런 일을 앞에 놓고 힘없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소망이 보이지 않고 좌절과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이 때에 저희들의 연약한 무릎을 멸시하지 마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눈에는 눈물이 말랐습니다. 눈물이 마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눈물 흘릴 줄을 모릅니다. 세상을 보고도 저희들은 같이 그것에 어울려서 함께 떠내려가고 있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뜨겁게 밤을 지시던 영성의 골짜기를 저희들 다시 찾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빛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정화시키는 소금 노릇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잘 보내게 사랑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참으로 연령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욱더 영육 안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가기에 부족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기도드리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원로 목사 청년학교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소수가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 청년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가기에 부족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수요 예배는 2월 23일입니다. 다음 주에도 꼭 이렇게 뵙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과 마비로 내주 충만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2000년 전에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당신의 귀한 남녀 종들과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 위에 전 세계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